드디어 오늘 룻기서 11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이거 한번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 딱 돌아온 지 1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가능합니다. 참 성경은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룻기는 믿음의 책이고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정말 몸뚱어리 하나 딱 있는 그 두 여성이 딱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무조건 부끄러움 창피 다 무릅쓰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는데 막 정도껏 축복을 해야지 너무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나는 이렇게 축복이 빨리 안 됐던데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이 두 여성은 막 10년 동안 얼마나 딱했던지 모압에서 그냥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정말 낮아짐 당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막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딱 오니까 얼마 만에요? 1년 안 됐습니다. 1년 안 됐는데 싹 다 해결돼 다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망한 가문도 있고 노년도 회복되고 가문도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가문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겨우 연명하는 때인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 속에는 오랜 대로 따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좀 될 것 같으면 또 그냥 사고 쳐가지고 또 꼬라박고, 좀 될 것 같으면 또 사고 쳐서 꼬라박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 원리인데 그냥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희망을 있다. 희망을 있다. 믿음은 통한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좀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룻기는 망한 가문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룻기는 끝이 어디냐 하니까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룰 텐데요.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쭉 나와요. 베레스, 그 다음에 살몬이 이제 라합 그 남편 아닙니까? 정상군 둘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보거든요. 라합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이세, 다윗. 그러니까 이게 왕통이 나온 거예요. 왕통. 왕이 나온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고 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참 우리가 제대로 인생줄은 잘 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번째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참 얼마나 참 믿음으로 또 책임 있는 사랑으로 결혼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흠이 없이 잘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 가문에 고엘이 됩니다.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결혼을 해주는 겁니다. 결혼. 그래야 후손이 생기니까, 그래야 가문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성경적이었습니다. 너무 신앙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허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그 정인들 앞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혼이다. 그래서
그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저절로 축복이 나와요. 저절로. 이건 뭐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축복을 해주려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요. 축복을 해줘야 되나? 축복을 해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 그리고 막 마음껏 축복이 안 돼요. 왜냐니까 축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그야말로 축복이 나와요. 저절로. 저 사람 복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왜냐니까 뭐 너무 하나님 앞에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희생적입니까? 이런 사람 축복 안 해주고 누구를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보통 장로들입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프라이드는 최고인데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함 여자 아닙니까? 왜 축복을 해줘요? 축복 안 해주지. 그런데 막 너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축복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너무 아름다워. 순수하고.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계산을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룻도 다 줘버리고 보아스도 다 줘버리고. 참. 그러니까 깨끗하죠. 요즘 결혼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전부 다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덕을 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리 안 해. 믿음 하나 딱 보고 막 다 줍니다. 싹 다 줘요. 정말 이런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일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룻을 축복을 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하냐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 깨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할 때도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애 잘 낳아라, 만순무강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참 그거 보면 깊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다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라헬과 레아처럼 축복하게 해달라고. 순서도 바꿔요. 우리 레아와 라헬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성경적인 통찰력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이 나왔으니까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지파가 되게 한 국모죠. 근데 문제는 이 여성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은 두 자매지.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동생 라헬입니다. 라헬이 좀 싱싱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결혼 지참금 준비해가지고 딱 첫날 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눈이 침침하고 못생긴 그냥 언니가 탁 누워있네.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풍습에는 언니 놔두고 동생 못 판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끼워 팔게 한 거예요. 운동선수 못하는 것들을 끼워서 팔잖아요. 끼워 팔게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료봉사하고 나서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나요. 그거 보면 이 야곱이 조금 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또 그거 해요. 그 다음 날도 라헬을 또 보내가지고 7년 무료봉사 더 시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천재입니다. 뭐냐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거든. 두 딸 가지고 14년을 우려먹은 사람. 위대한 라반.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 참 대단한 인간이다. 찌르기도 하는데 라반은 그게 몇 배입니다. 요 정도 되니까 야곱이 기가 죽지. 그리 안 하고는 이 야곱을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야곱은 라반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조교입니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 완전 찬밥 신세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레아에게 아들을 막 자꾸 줍니다. 아들을 자꾸 줘요. 너무 우니까 자꾸 질질 짜고 우니까 내 남편 마음도 이런데도 마음을 안 주니까 왜냐면 안 들어오거든요. 자꾸 라헬한테만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들어왔는데 애가 생겨버려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백날 안 오다가 한 번 딱 왔는데 애가 생겨버려요. 라헬은 아무리 들어와도 애가 안 생겨요.
근데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놓고 나서 이름을 이제 찬송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찬송. 예. 그 전에는 이제 이름을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메나 남편이 돌아올까 그게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를 딱 짓고 나서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 남편 내 마음 안 줘도 상관없다.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겠다. 다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국무로 딱 세워집니다. 남편 사랑 못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도 하고 하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 4명 줬는데 그때 하나님 붙잡죠. 그러면 태가 딱 끊어집니다. 동생 라헬은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성이고 또 인물이 참 좋아요. 근데 아무리 인물 좋아도 무슨 소용이었어요. 한 남자인데 자매가 막 부인으로 둘이 있으니까 이게 또 속상한 거야 이거.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왜 언니가 그냥 있는 거야. 또 내 머리 위에 큰 일이 있으니까 속이 상해요. 문제는 막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몸종을 막 씨바지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도 신기해. 씨바지 넣으니까 또 그냥 아들 둘이나 또 낳아버렸습니다. 또 레아가 보통입니까? 동생이 또 애 둘 낳아서 나도 몸종 그러니까 또 애를 또 둘 낳아요. 그래서 4명 8명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두 자매들 사이에서 애 낳기 경쟁의 희생물이 되었죠. 그리고 애들은 자꾸 생기고 처자식은 많고 이 먹여 살린다고 막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라헬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애가 없어요. 하나님은 라헬을 그냥 애를 가지고 막 그렇게 낮추고 옛날로 합니다. 눈물을 막 엄청 짜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생긴 언니는 막 한 번씩 들어왔는데 애를 낳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또 막 이게 막 앞에 재롱 뜨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나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씨바지를 집어넣겠어요. 근데 라헬이 딱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냐니까 남편이 떠나자 했을 때 남편 편에 딱 섭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친정집에 있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더부살입니다. 쫓아내면 끝이에요. 자식 못 가져가요.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부인 둘이가 딱 나는 친정에 있겠다. 그리고 재산 많이 벌어놨는데 그 다른 남자 구하면 되거든요. 고생길을 탁 따라 놨습니다. 참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몰래 불러내가지고 따라올래 이렇게 했는데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성이 따라 나오니까 자식 따라 나오죠. 재산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야반도주. 그런데 그때 두 여성은 남편을 지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따라 나서죠. 그때 라헬은 임신한 몸이었고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둘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따라 나섰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의 묘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게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 입장에서는 라헬이 그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묘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문제 많은 두 여성을 한 여성은 막 남편의 사랑을 막 안 줘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또 한 여성은 막 불임으로 막 연단하고 낮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딱 삼아놓습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장 축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지고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이렇게 해도 봉사 많이 해도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처럼 되면 돼요. 나오미처럼 되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잖아요. 룻도 다 잃었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나오미는 다 잃었고 룻은 다 버렸고 잃었던 버렸던 없어졌어요. 한 분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딱 남습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은혜만 사모한다 하는 것인데 그건 복잡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에 딱 남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복이 안 옵니다. 이 두 여성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딱 1년 만에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죠. 1년 만에 결혼해버리고 회복을 다 해버립니다. 물론 애 놓는 시간은 좀 있었지만은 그거는 차후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만 되기 시작하면 그냥 축복을 바로 주십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은 회복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달이 아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삭죽기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안방 여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걸 딱 꿰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자녀만 가진 게 아니고 최고로 좋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결혼하면 또 하나님께 기다렸다는 듯이 애를 줘버리네. 우리는 딸 안 주나 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줘요. 지금 아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이 오지 않거나 자꾸 더디고 올듯올듯 하면서 안 오고 물 나오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요. 샘물도 이렇게 콸콸 나와야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쫄쫄쫄쫄 찌개처럼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간질나서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이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목말려 있고 다 버리고 이 말씀의 보 하나 다 붙잡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샘이 터집니다. 축복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이제 보아스에게 준 축복입니다. 에브라트와 베들레헴은 같은 동네 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많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 약속의 아들이 온다. 저기 미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여기 보면 내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자, 실력자, 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유력하게 하는, 더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넘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것은 이것은 손해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안 좋은 투자가 이제 사기꾼에게 한 투자죠. 일반적인 투자는 그냥 상식적인 투자입니다. 근데 최고로 복 받는 투자는 뭐냐? 하나님께 투자를 딱 하면 돼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딱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절대로 이걸 하나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넘기는 법이 없어요. 무지무지한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안 나와요. 결혼했는데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되게 안 했는 걸로 봐요. 안 했는 걸로 봅니다. 했더라도 자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아스는 결국에는 자기 지분하고 나오미의 지분까지 다 이렇게 두 가문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분을 누가 가지느냐? 그 자식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러니까 믿음의 결혼, 고해를 감당함으로써 보아스는 다 가졌어요.
그래도 유력했는데 더 유력한 사람이 되고 더 신앙도 좋아지고 2배로 부자가 되고 2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궁계 일학이라 궁계 일학.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고 유력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부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또 여기는 또 다말을 또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룻은 좋은 여자는 다 데려왔어요. 라헬하고 레아, 다말까지 그냥 세 여자의 축복을 그냥 룻이 다 받아버렸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잖아요. 룻은 모압 여자인데 사실은 모압 여자보다 더 하나님 저주 받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여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요셉을 이제 팔고 난 후에 유다가 갑자기 타락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이 사는 곳으로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따로 삽니다. 탕자지만 탕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떠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유다는 믿음이 없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자식 세 아들한테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그 장남의 며느리로 이제 또 불신자였던 다말이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요. 장남이 죽게 되고 차남 오난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라, 형님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라 하니까 이 오난이 재미만 보고 아들을 안 주는 바람에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너무 악하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 같은 경우에도 그 형수한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아들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회를 이 오난이 놓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너무 질이 나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냥. 대개는 죽이지는 않는데, 대개는 신발을 벗기거든요. 형수가 도련님 신발을 벗깁니다. 도저히 더 이상 당신하고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자격 박탈이면 세 번째 사람이 넘어가, 두 번째 사람이 넘어가는데, 이놈은 신발도 안 벗고, 재미만 보고, 하나도 의무는 이행 안 해주고, 하나님 복상사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럼 이제 세 번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서방님 킬라네.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 아들 낳으면 그 아들까지 죽이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리니까 네 친정에 가 있다가 애가 좀 크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렇게 했는데 하몽차사입니다. 시아버지가 근처로 온다는 정보를 듣고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서 인신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인장관제하고 지팡이를 탁 보여주면서 이 남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장관제하고 지팡이를 탁 보여주면서 이 남자라고 이렇게 하면 유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어디 말이지 죄 지어놓고는 돈 맞아 해놓고는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간다고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텐데 유다가 여기서 역시 믿음의 족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축복해가지고 쌍둥이로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 두 아이를 유다가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 장남이 베레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알고 그 가문을 끝까지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인데 그 유다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가정 아니잖아요. 완전히 세속화된 가정. 교회인데요. 연애는 하나도 없고 늘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말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퇴색된 유다를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뭐 흔적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모든 것 다 죽을 각오하고 돌 맞을 각오하고 그래서 그 가문에 들어가는 건 한 가지만밖에 없거든. 애를 낳아주면 돼요. 시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애를 낳으니까 그냥. 믿음은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딱 한번 가지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유, 다 말지 그 말이지.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냐고. 건친상간. 저거 윤리도 없고 저거 정말 못된 여자라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무슨 윤리가 필요해요? 무슨 거짓말이 필요해요? 거짓말이 어떻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모든 가치 위에 최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윤리도 뛰어넘고 거짓도 뛰어넘고. 우리 탕자가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그거 애비 죽어라 이래놓고 돈 받아가서 한 나쁜 놈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아무거나 안 물어. 그리고 무조건 아들로 받아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어떤 전철이 있더라도 믿음이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거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을 하신다는 것이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과거를 다 묻는데 전부 다 과거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어디 갑니까? 그거 안 가는데 근데 하나는 안 그래요. 하나는 도리어 막 더 죄짓고 막 더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더 회복시키고 더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 참 신기해.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요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타락했지만 그 다말의 그 처절한 믿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타락한 모습하고 오버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막 철저히 시아버지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딱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영적인 장자로 딱 자리매김을 합니다.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죠. 영적인 장자로 영적인 주도권을 유다가 다 가집니다. 이 타락했다 탕자에서 돌아온 이 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은 처절한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다 차지합니다. 우리는 뭐 30대 70을 나누고 싶죠. 아이고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100%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하나님은 치사할 정도로 계산해 준다고. 우리가 손해는 안 끼쳐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받을 값에 그 세상에 가서 하죠. 그거 받으라고 믿음합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 다 가지는 게 우리 목적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한번 다 줘버리세요. 그냥 다 투자하세요. 최고의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의미가 터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데 산파가 보니까 손이 쑥 나와요. 이놈이 장남인가 싶어가지고 고개에다 붉은 줄을 딱 묶어놓는데 손이 쏙쏙 들어가. 그 하나이가 막 걔를 밀어내고 나온 게 이게. 뒤에 앞에 손을 쏙 내민 놈이 어떤 놈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형님 빼내고 지가 나오려고. 그런데 형님도 보통 형님이 아니에요. 어디 동생 주제 앞으로 먼저 간다고 이러면서 아무리 붉은 줄째도 팍 뒤를 제껴버리고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다. 터치고 나왔다. 땡기고 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장남의 몫이 크거든요. 축복권이 장남으로
개성되거든요.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세계는 애가 뭘 알아요? 애가 뭘 알아요? 그 믿음의 엄마가 놓을 때는 이 무슨 애들부터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엄마로부터 이게 나오는 이 가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애가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먼저 나오려고 막 천국 침노하는 자가 장자가 돼야 되니까 벌써 뱃속에서 뭐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 이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를 믿으세요. 조금 머리 아프다 그러면 막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도 빠져버리고 말이죠. 기도도 안 해버리고 말이죠. 방심하면 딱 밀려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뒷놈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형님 이러면서 팍 빼내고 지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낚아채버려야 돼요. 어물쩍거리면 뒤에서 막 엉뚱한 놈이 손을 탁 나가요. 축복 다 빼앗아갑니다. 도리가 어떠니, 관계가 어떠니, 체면이 어떠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됐어요. 진짜 그걸 왜 그런 말 하냐니까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유가 많은 겁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하나만 인정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믿음으로 나온 것만 인정이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놀랍게 거짓말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라합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속여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속이는 것이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정탐꾼 됐다고 하죠. 첩자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막 아닌데요, 어인데 이러면 이제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정탐꾼들이 막 깜짝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거짓말을 한 것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뭐 크리스찬들이 거짓말 해도 되느냐 이 구절을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라합을 엄하게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너무 거짓말 연기를 잘해가지고 싹 돌리고 정탐꾼을 딱 살려준 겁니다. 목숨 떼는 여자예요, 이거. 왜냐하니까 이 여리고는 망할 도성이고 우리 형님 가족도 있고 진짜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내 살아야 되겠다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배신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메시아 계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메시아 계보.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았어요. 아들은 아니고 몇 대인데 그 자손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냥 나옵니까? 그냥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죠. 룻은 세 여자의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방불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 다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야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암흑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람처럼 암흑의 인생으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축복이. 아들을 임신하고 낳습니다. 딸도 아니에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룻이요. 살롬이 아니고 그 며느리 나오미 며느리 됐을 때는 그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근데 10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낳은 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하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낳은 아들은 그냥 결혼해서 때가 되어서 그냥 그 임신해서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그렇게 안 줍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은요, 그 전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연단을 많이 겪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엄청나게 흘리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 너무 귀한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가정이 없이 아들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예 세상 아이로 키웁니다. 왜냐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애 못 놓다가 애 보세요. 완전히 눈 막 뒤집어지거든요. 얼마나 그냥 세상으로 도배를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그 자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못 해줘서 난리예요. 많이 미기고 그래서 막 온갖 병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멈췄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데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여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성이에요. 이게 룻이고 나옴이고 사라고 다말이고 라합이고 이런 여자들이 전부 다 이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죠. 철저히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분만 그냥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으로 그냥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불임의 여산도 애를 낳아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어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 또 동네 여자들이 지금 축복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축복을 하냐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거의 얼떨뻔했는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망한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망한 사람, 망한 인생, 망한 교회, 망한 나라를 회복합니다. 계산적으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 딱 도록 뭐라고 하냐 말씀 붙잡으러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 나오면 뭐라고 하냐니까 빚쟁이한테는 그냥 돈을 주면 될 텐데 부도 난 사람에게는 독지가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런 것들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뭐만 얘기하냐 망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더 성질나게 합니다. 그 망했냐? 그래 고생 많다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에요. 근데 말씀 붙잡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하지 말고 그래 좋다. 어차피 망한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해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0% 회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심지를 우리 호롱불 옛날에 보면 심지 있잖아요. 바람이 싹 창문에 바람이 싹 불거든요. 그럼 불이 꺼져버렸어. 아이고 꺼졌네 이런데 보면 또탁 얘가 딱 살아났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왜냐 옛날에 불이 귀하니까.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졌어. 근데 또 살아있어. 심지가. 그리고 나중에 불꽃이 살아있습니다. 없이 아니하였도다. 사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바람 후 불면 싹 날아갑니다. 생존의 위기를 늘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살아납니다. 그게 신앙은 뭐냐?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늘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에요. 몇 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하나를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면 살아나요. 싹 꺼졌는데 말씀 받으면 싹 살아나. 꺼졌는데 거기서 불씨가 막 살아나요, 이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이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뭘 아냐니까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눈을 탁 뜨는데 하나님도 오늘 하루를 주셨네요. 내일은 생각할 정신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그냥 하루도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미래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또 축복을 해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나오면은 생명이 끝났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남에게 이런 시대가 올 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량약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노후까지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에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할 때 이렇게 준다니까요. 미래도 주고 노후도 책임져 주고 다 건강도 다 준다니까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며느리 한 사람 잘 두면 7 아들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며느리는 핏줄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입니다. 객관적으로 며느리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딸보다 훨씬 부담돼요. 며느리는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더 멉니다. 이게 며느리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손자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며느리 시부모들이 이렇게 며느리 보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아들이 당당하고 그러면 될 텐데 아들이 능력이 있고 부족하면은 시부모는 늘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해주는 겁니다. 왜냐니까 위험성을 느끼니까. 여러분 핏줄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돌아서면 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특이해. 예수 가족인데 돌아서면 남이야. 근데 믿음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남겨줄 자를 남겨두십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많은 식구보다 믿음의 가족 한 사람이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고 미래가 있고 끈끈하다는 것이죠. 우리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 생기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일을 끝내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식. 이거 보면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오벳이거든요.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김. 근데 이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지 않고 동네 여자들이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섬김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섬김의 종으로 왔는데요. 효도하는 자식, 섬기는 자식,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섬김이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도 잘 섬기지, 룻도 잘 섬기지, 보아스도 잘 섬기지. 세 사람이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라.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 이름이 막 섬김이야. 그냥 섬김이 몸에 배 있어. 오벳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또 성기는 잘생긴 사람이 다윗이라.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너무 백성들을 잘 섬겨.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그 부모의 그냥 신앙 인격이 그대로 물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섬김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거지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예수의 마음에 맞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대대손손 복을 받죠. 그 자식이 뭘 배웠겠어요? 보아스가 섬기는 거 배우죠. 엄마가 섬기는 거 배우죠. 할머니 섬기는 거 배우죠. 뭐 몸에 딱 배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세상에서 돌림을 받겠습니까? 복이란 복은 다 받죠. 그래서 귀한 믿음의 본을 유산을 꼭 남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